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내 찬양이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 지저스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구원자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왕 지저스 내 찬양해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 지저스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구원자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왕 지저스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구원자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해 나의 왕 지저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구유의 왕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챈트로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
아멘. 챈트로 말씀을 살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기억에도 더 잘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흥얼거리며 우리의 마음에 더욱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지요. 가게마다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진열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는 등 성탄절을 축제처럼 함께 보내었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지난 성탄에는 거리두기를 하고 가게 문도 일찍 닫고 하느라 이런 성탄절이라는 느낌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보내건 그렇지 않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바르게 알고 제대로 축하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탄절이 그냥 축제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요셉의 고향이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일로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각자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살았는지 신고하도록 하라.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고향 마을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미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던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에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계획이지요. 미가 선지자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어떻게 이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쉴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와서 방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늦은 밤까지 방을 찾지 못해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리아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서 아이를 낳고 막 태어난 아이를 가축 먹이를 담는 구유 위에 뉘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집, 깨끗하고 위생적인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지저분하고 누추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출생이에요. 누가 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탄생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이렇게 축하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상을 다스릴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모든 백성이 축하해야 했지만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먼저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기뻐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이지요. 왠 줄 알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주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그러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인데 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말이에요. 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필 베들레헴 마구간일까요? 왜 하필 대단해 보이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요? 멋진 궁전에서 태어났다면 인기와 명예 그리고 큰 힘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비록 예수님의 탄생이 화려하고 웅장한 탄생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왕의 탄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아지는 감동을 느끼게 되어요. 말구유에 누이신 초라한 탄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성탄절은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쁜 날이에요. 친구들을 위해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늘 본받으며 살아가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남을 섬기셨던 모습을 본받도록 해요. 예수님은 주변 이웃들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병들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제일 좋은 섬김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 친구의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최고의 섬김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구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멋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며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섬김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서 귀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수많은 무리들 키 작은 삭개요 만나주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더욱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